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경을 요즘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이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지?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어느 정도 수준의 머리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 말씀이 혹시?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현대인들은요, 남편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들만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고요. 남편들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금방 후딱 지나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고 목회자인 저조차도 성경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 특별히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세상 권력, 세상 정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권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권세, 정부들, 권력 가운데서 악한 정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정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권세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권세에 어떻게 하라? 우리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에게 야 너는 엄마 아빠 말에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요즘은 한 분 계시네요. 거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오셨나? 근데 요즘은 그런 말도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하면 자녀들이 눈을 말딱말딱 뜨고 부모를 이상한 듯이 쳐다봅니다. 요즘 자녀들도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요구를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스쳐 지나가세요? 스쳐 지나가시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화딱지도 좀 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크게 불편한 말씀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은 그 점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뭘 안 해요? 싸움을 안 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슬로건을 하나 외치자 그랬죠. 뭐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포기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자. 양보하기 싫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포기하자. 예.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면 머리채를 붙잡고 싸워도 괜찮아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n분의 1임을 기억하자. 그래서 말씀 나눴습니다. n분의 1.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60명이 있으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있어가지고 몇 분의 1이에요? n분의 1, 60분의 1, 2%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중요성 자체가. 그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싸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이 1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분의 1. 가장 중요해. 아무도 내 생각에서 거부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내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언성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고 포기하고 살아야지, 내 목소리가 n분의 1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싸울 일도 없고요. 내 삶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고 프라브럼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내가 1분의 1이야, 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막 싸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고 프라브럼,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원인은 다 보면 이고 프라브럼,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이걸 죽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거 죽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싸우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한다 라고 하실까요? 아이고 잘하네 이럴까요? 아니면 화가 나셔가지고 잘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하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불쌍하실 것 같아요. 불쌍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짓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화해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해서 아이들이 화목한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이고 프라브럼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점점점 죽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그 이고 프라브럼의 문제를 좀 뭔가 해결하고 그거 자체가 그냥 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는 들지 않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들도 상전에게 복종하고, 국민들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상전이, 교회 지도자가, 국가가 훌륭하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할 만해서, 순종할 만해서,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는 나의 이고 프로블럼이,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존경할 만하지 않은데, 순종할 만하지 않은데, 복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내가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깨부시고 마지 못하라도 순종을 할 때 나의 이고 프로블럼이 조금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할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일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때, 정말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반대 명령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들이 종들을 다룰 때에도 위협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다루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전이 종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복종은 그 선에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나랑 의견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신 권위 앞에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나의 자존심의 문제, 이고 프로블럼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죽어야 쓸데없는 싸움 하지 않고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삶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남편이 뭔데, 교회 지도자가 뭔데, 국가가 뭔데,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한 우리는 결코 이고 프로블럼에서, 자존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말씀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저를 좀 돌아봤어요.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저는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거의 없어요. 감사하게도. 왜 그런가요? 가정에서는 남편이잖아요. 그죠? 교회, 또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 지도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국가에 대해서는 그냥 뭐 세금 제대로 내고 교통법규 잘 지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이 땅에 살면서 없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결코 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는 그만큼 저의 이고 프로블럼, 자존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기회가. 훨씬 더 적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타락한 문성이 저에게도 있어서 제 안에 이고 프로블럼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아 보이세요? 물어보세요. 저기 계신 분한테. 아주 그냥 애도 그런 애가 없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이런 모습을 죽여나가려면, 그래서 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 내세우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며칠씩 막 얼굴이 붉어져 있고 막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면 복종할 대상, 순종할 대상이 저한테도 필요해요. 그래야 저의 이고 프로블럼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물론 국가나 뭐 이렇게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잘 지키는 걸 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주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을 제가 좀 정해놨습니다. 3가지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당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제 뜻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당회를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결단입니다. 당회에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설사 그 결정이 저를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결정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당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순종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공동의회, 교회 공동의회. 교회 공동의회에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년 목회를 했는데 이규현 목사님 이제 나이도 많고 다른 목사님 오셔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랑 관계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관계 해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동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무런 군말 없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공동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안수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지라고 하는 분이 선출될 수도 있어요. 저랑 개인적으로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분이 선출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람, 저 성향 맞고 저랑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공동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전 전혀 없습니다. 공동에서 뭘 결정하든지 성도들 전체 의견인 것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그대로 따르자고 하는 것이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면 당회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전 성도님들이 저한테 뭔가 요구하고 하자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줄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당회하고 공동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따를 생각입니다. 굳이 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성도님들한테 막 강요해가지고 반드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일을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도님들이 당회하고 공동회랑 배치되지 않으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당회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공동회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다 하고 나서 의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제가 뭐 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제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정상적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서 나의 이고 프라브럼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본을 무엇보다도 보여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얘기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 예배 시간 전에 초도 켜고 성탄 트리도 만들고 했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시작이 됐어요. 오늘부터.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성육신의 의미를 갖다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을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해줍니다.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고 나서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했죠.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분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 성탄의 사건. 여러분, 우리 성탄절이 되면 하나씩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선물 주고받고 하느라고 바쁘고 마음이 기쁘고 서로 축하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인지 몰라요. 성탄의 시간은. 그 1년 중에서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시간, 즐거운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그런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우리한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그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얘기보다도 가장 처절하고 한편으로는 치욕스러운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신 예수님의 얘기가 바로 성탄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얼마 전에 봤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저 인류를 좀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땅으로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해라 라고 요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면 본인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 우리를 위한 대단한 희생이다, 헌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대단한 헌신과 희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거 못지않게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성탄은 기쁘고 즐겁다고만 생각해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힘겨운 일이었는지 잘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1980년대쯤만 돌아가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었냐면 푸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이 뭔지 아시죠? 그죠? 땅바닥에다가 구덩이 깊이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 2개 딱 깔아놓고 그 위에서 발 올리고 소변과 대변, 용변을 받던 것이 푸세식입니다. 한여름에 화장실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파리들이 똥에다가 유충을 싸놔가지고 낳아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구더기가. 그럼 구더기들이 그 똥통 벽을 타고 이렇게 막 기어 올라옵니다. 그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또 우리 아이들은요.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이들은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거기 소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변을 꼭 구더기한테 맞춰가지고 싸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냥 구더기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다 꾸물거리다가 거기 밑에 또 똥통에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다 보고 컸어요.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집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볼 때는 저 구더기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저 구더기를 좀 구원하고 싶은데 너가 구더기로 똥통에 들어가서 한 3일만 살다가 와라. 그럼 내가 저 구더기 구원할 길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시겠어요? 하실 분? 그냥 내가 구더기로 본래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지만 내가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자의식이 있는데 구더기에 몸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3일 동안 있으라고 그러면 있을 분이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똥통보다 더 깨끗합니까? 더 좋은 곳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구더기보다 낫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계의 여러 가지 전쟁이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행하는 악행을 보면 구더기보다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 성육신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요구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도 내 마음을 닮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닮으라고 할까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이고 프라브론 같은 문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참된 성숙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고 프라브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그래서 삶이 지옥 같아지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혹시라도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겁니다. 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는 아무한테도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대상이 이 땅에는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당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 공동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서 결정한 것과 배치되지 않은 성도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그것들도 기꺼이 들어주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고가 무너져야 내가 절대로 순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복종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복종하는 경험들을 해야 그때 나의 이고 프라브럼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만 절대로 사람 말에,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세우신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에게 진실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시는 마음, 그 순종하시는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나의 이고 프라브럼이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했던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다주고 화평을 가져다주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